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함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죄인된 몸으로서 정말 주님을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왕이신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구하며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나갔을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방언 선포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다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물리치고 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산 소망 되신 교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산 소망 되어 주신 그 주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을 드립니다.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찬양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하나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가져가는 눈물 끄지 않으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산 소망 되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나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죽고 주로 살아나는 하나님 그 거룩한 산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감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높으신 지존하신 귀한 주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원총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예배함 가운데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65장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를 구원하여 주셨네. 노아심을 우리하고 인자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교동문 91번 성찬 1번입니다. 교동문 91번 성찬 1번 우리 한 절씩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7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덜면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가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겐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
이 세상 막이 유혹이 길고 원수 비방 막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시인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소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피함을 아낌없이 다 쏟아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해준 것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썩어질 것만 위해서 바라보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겠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눈이 없으면 얻어와서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눈이 중요합니까? 사랑이란 건 입술로 사랑하지만 사랑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은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면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은 육신의 흙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늘나라 내세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 합나이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공기 호흡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자다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르러도 눈물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서울 대합실에 서울역을 지나가다 바라볼 때 서울역 대합실에는 갈 곳이 없어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밤을 새가며
먹고 입을 것이 없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장막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건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르러도 눈물로써 쏟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사랑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몸 바쳐 마음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정성 바쳐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 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는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알지 말고 먹고 마시도 말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너무너무라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일본의 손 아래서 36년 동안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속 나라와 민족을 잃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나는 생각을 내가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 바침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남북 통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6.25 통난에 잃었던 가족들을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 영광 드러내러 도와주시옵소서. 이북에는 아직도 독재국이 김일성, 김정은이 3대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폭에 폭을 내려줘서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영광 돌려주시도록 하나님이 귀한 그 아버지의 시간을 허락한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를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을 해가지고 목자교회에 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에게 능력의 7배의 역사 사랑하는 약물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내가로 이끌어 나가신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에 건강을 해서 남은 생애가 살아온 생애보다도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이 나라 이미 남북 통일도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손을 잡고 화목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대통령을 세웠으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먼저 국민이 나라 민족을 위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오늘 또 말씀을 대연한 귀한 목사님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영광 존귀를 받아 주시고 우리 목자회와 날로 부흥받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는 주님의 명하신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빵을 다 먹고 식사를 마친 후에 포도주의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찬식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 권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겁니까? 간단하지요.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거기서 쫓겨났지요. 그 후손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과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없어. 그리고 죄값으로 죽고 또 죽어. 첫째 번에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고 또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그거는 지옥 형벌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죽고 또 죽고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 구원자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그리함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그 누구도 어떤 명목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저들에게 잡혀가신 겁니까? 권세가 모자라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겁니까? 만일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기 싫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나는 십자가 안 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한마디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한 군단은요 몇 명이에요? 4,000명이지요. 군대의 수가 4,000명이 한 군단이. 그런데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을 거예요. 아니, 천사 하나만 내려와도 다 되는 건데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명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골고다의 언덕길 올라가셨고, 종래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사야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회개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번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던 시절이 있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뭐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나 알았어요?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일평생 내가 살아왔던 그 삶 전체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에게 절을 하면서, 혹은 다른 물건들이나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겼던 거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에 거짓과 교만과 위선으로 살고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 질투로 살고 욕심과 허영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회개하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반드시 이 회개가 선행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 죄 졌냐? 그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 모든 죄들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표가 뭐예요? 그 표가 바로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살과 피,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살과 피, 빵과 포도주를 먹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출세했어요. 국무총리로. 바로 왕의 신임을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될 때에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이 장정이 70여 명이 됐고요. 400년이 흘러가는 동안 그 장정만 한 60여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250만이고 장정만 한 60만 3천 명, 한 3,550명이었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나라에 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높였던 왕조가 망해버렸어요. 무너져버리고 다른 왕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공을 깎아내리고 기억지도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바로 왕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종노릇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쓰라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이렇게 종노릇했어요. 그때에 얼마나 우리의 청년들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총알 맞으러 죽고 처녀들은 성놀이개로 전락했고 그랬습니까? 그 문제가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회담했을 때 그런 거 따져 묻지도 않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또 한쪽은 북한을 생각하면 핵무기가 이제 완전히 개발되어서 우리 남한의 힘만으로는 안 돼. 일본과 우리나라와 미국, 한미일이 서로 연합해야만 그걸 이기니까 과거에 그걸 묻어두고 우리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 한미일이 공동 대처하자.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가 굴욕 외교를 했다고 하는 민주당의 그런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큰 차원에서는 북한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한미일 공조해야 된다고 하는 거 또 이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모든 언어도 뺏기고 다 뺏겼죠. 다 뺏겼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본에게만 뺏긴 겁니까? 그 전에는 누구에게 우리의 자유를 뺏겼어요? 중국에게.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2조 500년 동안 중국에게 우리는요 완전 속국이 되어졌어. 속국이 되어졌어. 근데 중국에게 우리의 자유를 뺏기고 모든 조공을 바치고 했던 건 잘 기억이 안 나. 왜요? 옛날 일이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본에게 나라 빼앗기고 주권 빼앗겼던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 볼까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의 압제를 당해서요, 중국에서 사신이 오게 되면 그 직급이요 우리나라 왕보다 그 중국의 사신이 더 높은 것입니다. 지위가.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은요 중국 저 송나라, 저 명나라, 청나라 이때에 그들의 사신에게 무릎 꿇고 쩔쩔맸던 게 우리나라 왕이에요. 그리고 조공 보내고요. 뭐 젊은 사람들 중국에 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랬던 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해지니까 여러분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거 학교 가면 다 배웁니다. 일본이 이겼어요. 러시아하고 러일 전쟁이라고 그러죠. 일본이 이겼습니다. 또 중국과도 전쟁했어요. 중일 전쟁이에요. 그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중국에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일본 사람들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또 점령하게 됐죠. 그런데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자유케 해준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건 또 미국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중국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건 일본이고요. 대신 일본에 복속했는데 일본으로부터의 자유를 준 나라는 미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우리나라는 2조 500년 중국에게, 36년 동안 일본에게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자유를 얻은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종노릇하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지요. 나온 것입니다. 바로 왕은요 10가지 재앙이 임하니까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라.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가다가 홍해바다에 이르렀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지요. 마른 땅으로. 여러분 어떻게 물이 있던 땅이 마른 땅이 됐어요? 마른 땅이 되어졌어요. 기적입니다. 이렇게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리로 건넜는데 그 위에는 구름 기둥이 덮여 있었죠. 성경은 이것을, 그건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 시대의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들이 물속으로 지나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 요거는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물이라고 하는 게 두 번 나오죠. 하나는 홍해바다, 또 하나는 노아의 홍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있죠. 이게 다 상징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몰살당해 죽었어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빠져야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저들은 물속을 통과하면서 죽지 않고 살았지요. 그래서 원래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요,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죽는 거. 근데 거기서 또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났어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홍수가 내려서 이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 다 그 물에 빠져 죽었지만 노아의 식구들 8식구만은 다 살아났죠.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그림자. 우리들이 세례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우리가 오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은요, 물로 주지요. 다른 걸로 주지 않습니다. 모래로 세례 주지 않아요. 쌀로 세례 주지 않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뭐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의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죽는 겁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다시 말해서 목사의 손이 머리에 물로 얹어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손을 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옛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죽고, 세례를 통하여 물에 빠져 죽고, 또 물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세례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옛날의 그 습관과 방식 다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새로운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 뭘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새로운 양식. 그것도 다 상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 받은 다음에는 뭘 먹고 사는 겁니까?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새로운 양식. 예수님이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 빵을, 이 떡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그러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아시스 또는 반석을 갈라 물을 마시게 했던 것처럼 새로운 양식이요, 새로운 음료, 그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신약은 실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따라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이 바로 오늘의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는 저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고요. 요단강은 뭐예요?
죽음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저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같은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물이잖아요. 역시 물은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에 가요?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다 그림자라 그 말인 것이에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우리가 하늘에 흘러가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그 강 건너서 가는 겁니까?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교회 생활한 후에 죽게 되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 거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해요. 제가 죽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목회하니까. 참 고통스러운 거 같을 때도 있고 편안한 거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안심해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육신은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을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처음에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요. 왜요? 자기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왔어요.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그게 죽음인데 내가 지금 이게 죽은 건가 안 죽은 건가? 그럼 아이가 하나님께 이거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의 새 양식,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생생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점점이 찢겨나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갔지요. 잡혀갔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 밤에 어디로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잡혀가셔서 그 새벽에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죠. 채찍은 길지도 않습니다. 한 요만한데 여기에 손잡이가 있고요. 이런 끈이 있고 끝에는 세 갈래로 돼 있어. 여기에 뾰족뾰족한 쇳덩어리 아니면 짐승의 이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몇 개씩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걸로 한번 윗도리를 벗겨놓고 한번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덩어리에 가죽이 쩍쩍 갈라지고 피가 솟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채찍에 40대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주여 내 뼈가 허옇게 보이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이 채찍에 40대 맞아 가죽이 찢겨지고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면서 뼈가 허옇게 되었고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빵을 떼어서 너희가 이거 먹어라. 떨어져 나가는 예수님의 몸의 살점 그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식후에 포도주의 잔을 이거는 내 피다. 이거 마셔라.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걸 기념해라.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떨어져 나간 살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리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이것이 오늘의 성찬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몸에 새겨서 주님과 이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시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신앙생활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임재해 오시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돼요. 회개의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강한 다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은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예식을 행하라 분부하셨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 이제 잊지 말고 이 몸소 체험하며 내 몸에 새길 수 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재하여 오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본받아 변하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하시려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비옵나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성찬포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요,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포도주의 잔을 주시면서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빵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나누어 먹으라 하셨기에 이 시간의 종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이 빵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한 교회 한 공동체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포도주의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피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며 이제 이것을 함께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에 들어감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분부해 주시고 제정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강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되어 우리가 한 형제여 한 자매임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여 그리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의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좋은 일이 넘치며 승리하게 됨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나같이 찬송가 228장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주님 배우니 영원한 생에 밝히 나타나 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리스도의 죄를 벗어버리리.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복을 멈춰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찬양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놀라우신 이름 앞에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가 겁도 없이 올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세상의 물질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으로만 우리가 채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귀한 제물 올려드리옵나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그 드린 손길을 위하여 주님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그 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인생을 주님께서 더욱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들의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주님 지위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복의 복으로 붙여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목자교회의 지경이 오늘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유 기도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무런 의심함 없이 우리들의 아픈 부분, 약한 부분, 병든 부분, 상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의지하여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심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빠짐없이 만져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그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의 이름으로 비추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 모든 것들 떠나가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너희를 결박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체 5장 6보 하나님 만져주심을 바라며 모든 기능들 깨끗하여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도노회 123회기 정기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노회 때 노회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집행하는 진중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이 진중 세례식은요, 우리 군인 장병들을 위한 세례식인데 그 논산 훈련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가셔서 세례를 베푸실 건데 이번에 1,800여 명이 아마 세례를 받을 예정이고 소요되는 금액이 2,8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음이 또 있으신 분들, 동참하실 분들은 헌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이 좋지 못한 교우님들 교회 가운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찬두 장로님, 김흥태 집사님 또 암으로 또 싸우고 계시는데 두 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여 이제는 예수로 죽고 예수를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